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박성광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통치 1단원 1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과의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과의 제목은 구원의 반응, 순종입니다. 읽을 말씀은요. 사사기 2장 10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각각 자신들에게 할당된 지역으로 가서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은총을 직접 경험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 세대가 모두 죽은 이후에는 그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손 대대로 여호와의 은총을 기념하며 가르치라는 말씀을 잊은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숭배하는 여러 신 중 하나였을 뿐 유일한 신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사사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전보다 더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원포인트는 바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외운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그럼 우리 이어서 웰컴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활동, 나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최근에 내가 도와준 사람을 생각해 보고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는지 한번 친구들과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잘 나눠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친한 친구나 가족을 비롯해 다양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상대방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감사 인사를 건네거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길 바랄 겁니다. 도움을 주었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면서 불평한다면 아마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고 하시면서 어드벤처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드벤처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벤처에서는요, 3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정답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 결과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긴 이들의 결과를 다음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정답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요.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진노하시고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셔서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엄청난 괴로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다음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누구를 세우셨나요? 정답은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자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와 같은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서 밸류 질문으로 이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활동에서는요, 특별히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바탕으로 내 삶에 구체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볼 텐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진리를 가치를 부여하는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류에서는요, 세 가지 종류의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질문의 종류가 다양하게 진행될 텐데 이 질문의 형태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편하게 골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모두 질문입니다. 모두 질문은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특정한 대상을 정하지 않고요, 모두에게 대답을 듣는 형식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요, 분반 공부를 진행하는 친구들 모두에게 답을 해보라고 하시면서 질문해 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형식은요, 서로 질문입니다. 서로 질문은 혼자서는 대답하기 어렵거나 서로의 삶을 나눠야 하는 질문으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 나누거나 나눈 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짝을 지어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형식은요, 개인 질문입니다. 개인 질문은요, 깊이 생각한 후에 답하거나 개인의 고백을 나눠야 하는 형식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질문에는요, 3명에서 한 4명까지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질문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의 질문, 밸류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서로 질문의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서로 이 질문을 하고 답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로 선생님께서 이 질문들을 다 나누신 후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버리거나 멸하지 않고 이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모두 질문이거든요. 모두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나요? 이것에 대한 정리로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과 약속을 기억하셔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길 원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은 개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구원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제 실천하는 인커리지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커리지를 통해서 한번 활동을 살펴볼게요. 마지막 인커리지 활동에서는요,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길 원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표에 말씀 읽기 계획을 세우고 한 주간 사사기 말씀을 3장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인커리지 활동을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기 계획을 세우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읽을지를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를 참고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면요, 계획한 대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한 주 동안 사사기 말씀을 매일 3장씩 읽도록 선생님께서 권면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3장씩 말씀을 읽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과에서는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원포인트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1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